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105절에서 112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내 고난이 심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시여, 내 입에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게 주님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유업을 삼았으니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함.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함. 그 106절에 이 말씀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또 마지막 112절에도 그 말씀들을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다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함 제목입니다.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다. 우리 발뿌리 앞에 등, 발뿌리 앞에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그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고 또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도하고 우리를 비추는 그대로 나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한 대로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간다. 그때에 참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그 길이 환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에서 나의 더러운 죄, 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모든 책망받을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 빛 가운데 나타난다. 5장 1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나의 되지 못한 것들, 나의 죄, 흠,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없애는 그러한 생활 또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준다. 그러니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어제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명철한 자이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안 넘어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니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임으로 그대로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니 106절에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등으로 삼고 내 길에 빛으로 삼고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 이제는 결심하고 또 맹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아요.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한 그대로,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정한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또 뭐 흥하는 것, 쇠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수험생들 입시 기간이던데 공부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서 그저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겠지, 안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업이 잘 되기를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또 노력하는 것이 함께 딱 합쳐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의 그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 그 말씀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그대로 결심하고 이제는 힘을 쓰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말씀 지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 많이 있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107절에 여호와시여 내 고난이 심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고난이 심하다.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살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살 자면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리시고 말씀대로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증거한 대로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다.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인데도 누구는 그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인데도 달라요.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고 왜 그런가?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갈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니 넘어지는 겁니다. 앞에 돌뿌리가 나와 있다고 다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돌뿌리 튀어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 돌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힘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갈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때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할 힘이 있고 또 다시 말해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갈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조그만한 시험거리, 조그만한 환난,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발 앞에 등인 겁니다. 발 앞에 등불이 딱 켜져 있으니 걸어가는 데마다 그 발 앞이 환한 겁니다. 또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다 그랬으니 그 길 걸어갈 때마다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기 앞에 불뿌리가 나와 있구나. 또 저 앞에 구덩이가 파여 있구나. 저 앞에 저 길이 막혀 있구나. 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걸어갈 때에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 아무리 심한 고난 환난이 있어도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108절에 여호와시여 내 입에 자원 제물들을 받으시고 내게 주님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이 주님의 법규,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쳐달라 하는 것은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눈으로 무슨 책을 읽었다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 책의 내용을 잘 가르쳐주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결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으면서 그 말씀의 길로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그러면 이 고난이 와도 형통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때에 꿀보다 달고 꿀보다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고난이 심해서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입의 자원제물을 받아달라. 입의 자원제물. 우리 전에 성경에는 입의 낙헌제다 그랬는데 낙헌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자원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뭐를? 입의 제물을, 입의 열매를 입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도의 참된 생활입니다. 성도의 참된 생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무서우니까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로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앞에 뭐였습니까?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지키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약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 하는 거죠? 이제는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지키기로 맹세했으니 지키는 겁니다. 지키기로 결심했으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니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러니 은혜를 누리면서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그것이 이 성도의 참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승리자의 삶이다. 그 승리를 무엇으로써 얻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이 우리의 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검, 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109절에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러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말씀에 붙잡혔다. 수요일 날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 그때에 위기 가운데 있어도 여러 가지 핍박과 혼란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승리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무사히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가 뭔가 특별히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인이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 거 이것도 위기인 겁니다. 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도 위기인 겁니다. 우리 육신이 병에 드는 거 그것도 위기인 겁니다.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도 위기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위기이지만 참된 정말 위기가 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쳐버린 거 그것이 위기예요. 그것이 위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말씀이 빛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넘어가게 한다. 그랬으니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육신적인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으니 그것이 위기이고 그것이 지금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도 다시 붙잡으면 돼요. 놓쳐버린 거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빨리 그때라도 다시 붙잡고 잡으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다시 붙잡힌 자가 되면 사는 겁니다. 살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생활 말씀을 잊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붙잡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그 생활이 위기인 겁니다. 위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 그것이 위기예요. 위기. 111절에는 주님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유업을 삼았으니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승리케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써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해야 돼요. 입시에 합격한 자는 그걸로 기뻐하지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는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물질을 얻게 되면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 모든 육신적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니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또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업이다. 말씀을 내 영원한 유업으로 삼았다. 말씀이 우리의 유업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유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은 만큼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원한 유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112절에 나는 주님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말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정한 그대로 영원히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말씀을 행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심했으니 그대로 하는 게 뭐겠어요? 영원토록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그 말씀으로써 어떠한 위기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승리하고 그때에 또 그 말씀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오늘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고 또 우리 길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심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이제는 결심하게 하시고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그 말씀으로써 승리하며 또 그 말씀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